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못 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들어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쭉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또 명령한 말씀을 기억해 봤습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아마 40년 전에도 여호수아는요 똑같은 장면을 모세에게 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때는 좀 다르게 2명의 정탐꾼을 여력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가나안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다면 거인들이 사는 곳, 젖과 꿀이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나 강한 백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텐데 이 두 정탐꾼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믿음의 보고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오합지졸이었어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불과 몇십 일 만에 가나안 목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과 더불어서 어쩌면은 싸워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오합지졸, 군인으로서 특별히 훈련 받은 것도 없었고 하니까는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40여 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지내면서 때로는 전쟁도 치루었고 더 그들이 경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침이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이 오랜 시간 걸어왔지만 발도 부르트지 않으면서 옷도 해입지 않는데도 가나안에 40년을 무사하게 지냈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 여리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절에 보면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른 성경인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광야에서 행적에 간담이 서늘해졌고 정신을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그들이 소식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목전에 이르게 되어지자 여리고인들이 간담이 서늘해졌고 정신을 놓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잔입한 정탐꾼이요 여리고를 정탐하고 라합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정탐이란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몰래 잠입 드러나지 않은 사적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행동. 상대방이 모르게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보고 왕에게 보고하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을 추궁합니다. 라합,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를 정탐하고 너희 집에 숨었다. 그를 내놓아라. 라합이란 여인은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직설적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원적으로 보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그 의미가 보면은 뭐 열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오픈되다. 그래서 약간 이름 자체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진 여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낮고 천한 여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분리되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행운이라고 할까?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행운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감추어진 그 정탐꾼들 때문에 왕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추궁하게 되어지자 어찌 보면은 그들을 밀고 한다고 할까요? 내어주고 자신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녀는요 다른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다른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미 그들이 갔다라고 왕이 보낸 사람들로부터의 추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그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라합은요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의 부모, 형제자매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여리고는요 큰 도시예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리고 이미 많은 이들이 견고하게 성을 쌓고 살고 있었던 그곳의 무리들보다 이스라엘 황량한 광야 생활을 지냈던 이들을 더 강하게 본 라합은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함께 했던 하나님을 그는 소식을 통해서 듣고 어찌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합의 현실은요 자신의 말대로 한다면은 그들이 곧 여리고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웃들을 전멸하고 그 성을 파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일제시대 때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독립이 아니라 맞서면서 싸우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싸워야 하는데 다 줄 테니까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마치 친일파 같은 매국노 같은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라합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여리고의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이 땅 위의 하나님, 하늘 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직면한 그 현실, 그 안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했고 그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는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사회는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굉장히 남성 중심이에요. 저희들도 남성 중심이지만 저희들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남성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족보에도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기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뺀다면 이 4명의 여인은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은 다말,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기생, 창녀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자신의 부하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했던 여인, 이방 여인, 기생, 강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간당했던 여인. 보기에는 참 부끄러운 역사 같아 보이지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면서 이 여인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추앙시되는 그런 자들에게 의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외됐고 분열되어지고 연약해진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지 아니하려 하고 그들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먹고 마심을 통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식탁의 공동체가 나누어지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몸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요, 지금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부와 명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특별한 두 사람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사도행전 10장, 16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이방인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라합은요, 비록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부모와 형제, 그들 모두가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 무너질 때 구원받는, 가족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혼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지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신분의 라합은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은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힘, 권력, 부, 명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의 선자,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좀 새번역이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서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것들을 어리석게 하시고,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혼란한 시대를, 어지러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이번 한 주도요, 아마 분주함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아웅다웅 할 거예요. 그 안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신 일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내 모든 바다교회 가족,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엿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힘이 되시자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릴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의미 없고 쓸모없다라고 판단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알고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